여러분, 요즘 극장가에서 화제가 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신의 악단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지난 월요일에 목사님 몇 분과 함께 만나서 보았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찬양단, 성가대는 다 봐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북한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제가 김이 될까봐, 스포일러가 될까봐 영화의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보세요. 우리 찬양단은 제가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영화의 내용 가운데 그 주인공의 어머니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발각이 되어서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정말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완전히 실제 있었던 이야기니까.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죽는다. 예수 부인하고 시인하고 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 소지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의 어머니가 그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아주 담대하게 끝까지 예수를 시인하고 담대하게 순교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고한 적이 있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나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도 박해 현실 가운데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자, 처음 교회에 박해, 피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향하여 당부하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 부인하면 안 된다, 믿음을 떠나면 안 된다, 끝까지 굳세게 서서 박해를 이겨내야 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35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끝까지 박해 앞에서도 담대함 버리지 말아라, 예수 부인하면 안 된다, 끝까지 예수님 시인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자세를 가지고 담대해야 한다라고 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세번역 성경은 이 개역 성경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번역을 확신을 버리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역의 번역이 원문의 의미에 더 충실하게 번역한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가 아니라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 번역이 더 아주 의미 있는 번역이 아닌가,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박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끝까지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이 있는 사람이죠.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능력이 있다,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오직 그 예수님께 구원이 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담대함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끝까지 예수 붙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확신을 버리지 말라라는 이 번역이 더 의미 있는 번역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확신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교인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용어 가운데 교인이라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38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신자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확신의 믿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믿음은 확신 있는 믿음이십니까? 혹시 어중간한 믿음, 어정쩡한 믿음, 머뭇거리는 믿음,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확신의 믿음이 불분명한 시대입니다. 오히려 종교다원주의, 불가지론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또 호응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란 무엇입니까? 다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유교에도, 이슬람에도, 힌두교에도, 심지어 무속신앙에도 구원이 있다. 다 좋은 종교다. 각각이 다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종교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언제나 종교 통합, 또 종교 화해를 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아주 근사하게 생각하고 매력 있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오직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을 아이고 저 편협한 사람들, 저 독선적인 사람들 이렇게 정죄합니다. 여러분, 어떤 중창단이 있는데 그 중창단 멤버가 4명인데 한 명은 목사, 한 명은 신부, 한 명은 승려, 한 명은 원불교 교무, 종교 화해 중창단. 세상이 환호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에도 어떤 교회가 3대 종교 바자회를 매년 하더라고요. 저는 그 포스터를 볼 때마다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구원의 대상이지 협력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성육신 하십니까? 이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쇼한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야, 다 구원이 있어. 뭐 기독교만 그렇게 특별하니? 저 사람들 이상해. 이렇게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그 영혼 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멸망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교다원주의 경계해야 합니다. 어설픈 논리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가지론은 또 뭡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 알 수 없다. 신이 존재하는지 않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이 불가지론이 대단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신론처럼 없다고는 안 하니까,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으니까 잘못하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사실 불가지론이 더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분명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데 분명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신데 왜 안 믿습니까? 살아 역사하시는데 왜 안 믿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왜 확신을 갖지 못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셨다. 로마서 1장 22절에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신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분명히 깃들여 보여져 알려지기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핑계하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제가 캐나다 집회 갔다가 로키 산맥에 갔어요. 와,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그냥 눈물이 납니다. 왜 눈물이 나나요?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뭐가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그분의 신성이 만물에 깃들여져 있는데, 다 알 수 있는데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알 수 없다고 핑계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불가지론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지론은 신의 존재를 알 수 없으니까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 판결은 유보하자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언제까지 유보합니까? 언제까지 확신이 믿지 않고 유보합니까? 인생이 내일 일은 고사하고 5분 뒤의 일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생명이 연장될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라도 너 와야 돼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 불가지론이 더 위험해요. 신의 존재를 알 수 없으니까 유보하자. 여러분, 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 불가지론의 배후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교회 안에도 불가지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성전이다, 이것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너무나 어정쩡합니다. 그럴까 아닐까,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살아계실까 아닐까, 기도하면 응답받을까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될까 아닐까, 끊임없이 그럴까 아닐까를 반복하며 어정쩡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준이 그저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요동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확신의 믿음을 갖고 확신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확신의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실상이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뭐뭐 아래 두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 아래 두다. 이 휘포스테미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실상을 의역하면 어떤 단어로 의역할 수 있는가 하면 받침판을 말합니다. 받침판, 받침대, 발판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받침대만 든든하면 그 위에 뭐든지 다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받침대만 든든하면, 이 믿음만 든든하면, 확신의 믿음만 가지면 그 위에 뭐든지 다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도 기초를 튼튼히 해보세요. 기초가 단단해 보세요. 거기 100층이 넘는 건물이 세워집니다.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롯데에서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재정 문제로 층수를 확 줄였지만 여러분,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100층짜리를 짓는다 해도 어떻게 기초 공소만 2년을 넘게 합니까?
기초만 2년 넘게 파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게 받침대가 든든해야 그 위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여기 강대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세울 수 있었습니까? 이 받침대가 든든하니까 세워지는 거잖아요. 믿음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받침대예요. 믿음의 받침대만 든든하면 그 위에 다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허튼 소리가 아니라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짐으로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확실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과 동행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저 몇 살 살고 죽었다, 몇 살 살고 죽었다 이 얘기만 나오는데 유독 에녹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확신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새 창조의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그 말씀이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람들에게 확신 있는 믿음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바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도시에 재판관이 있는데요, 참 이 사람이 교만하고 아주 질이 안 좋아요. 어느 여성이 있습니다.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여성은 그 사람을 찾아가요. 그 재판관 찾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하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눈도 끔찍 안 합니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계속 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재판관이 말합니다. 야, 내가 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얼마나 나를 성가시게 할 거야. 풀어줘야지. 그리고 그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확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에서 이제 엘리야의 얘기를 인용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아합과 이스벨에게 쫓겨다닙니다. 어느 날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야,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내가 남겨놓았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인용하면서 로마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확신이 없는 시대에도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하느님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믿든지,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엉터리처럼 신앙으로 살든지,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은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분 능력이 있으시다. 그분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 독생자가 3일 만에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오직 세상에 구원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여러분이 사실을 확신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